새해가 시작되는 지 벌써 일주일쯤 됐는데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보통 많은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금연, 금주, 또 다이어트 이런 걸 계획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장을 위해서 자기 개발, 뭘 배우겠다, 또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쏟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실행해 보는 것은 아주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20장에는 마리아와 예수님이 시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그 돌무덤을 찾아갔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만나면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계획했던 것,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시작한다고 할 때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죠. 분명히 좋은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도 또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 또 내가 섬기는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한 계획을 아마 세웠을 텐데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계획을 수립한 목적이 달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 안에서 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2024년 새해 첫 주일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님의 시작처럼 한 해를 잘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의 시작처럼 잘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좀 전에 보여드린 동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고양이는 개와 많이 다르죠. 근데 그 고양이가 주인의 사랑을 깨닫고 강아지처럼 변하는 그 야성, 본성을 다 무너뜨리고 주인의 사랑에 강아지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고양이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절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새벽 미명에 아직 해도 밝기 전에 열심히 향품을 준비해 갖고 예수님이 묻혀 있는 돌무덤에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같이 온 여자들이 그 어두컴컴한 아직 해가 뜨기 전이니까 그 무덤을 향해 오면서 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하여 그 돌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무덤의 큰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대책도 없이 무덤에 돌을 옮길 힘도 없으면서 그 전날 그냥 향품을 사다가 준비해놓고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근데 그 새벽 미명에 일찍 나오면서 돌 누가 굴려주지? 그러면서 나오는 거. 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여자들은 갔어요. 근데 마리아만 문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마음, 마리아가 이렇게 무덤 밖에 서서 우는 마음,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왜 이렇게 미련하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러고 있어? 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새벽 일찍 돌도 굴려내지 못하면서도 그 돌무덤을 찾아가는 여자들의 마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게 그렇게 간절해지고 꼭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 확 달려들어서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뵙기도 전에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마리아에게는 붙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또 예수님을 붙들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사복음서를 잘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행적이 착착착착 맞춰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긴 올라갔죠. 근데 올라가시기 전에 마리아를 보고 나서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제자들이 붙드는 걸 그때는 허락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근데 아버지가 부활시킨 그 몸을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리기도 전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은 뭐예요? 사랑으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할 때 율법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사랑으로 다시 시작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새로 시작할 때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피아노 치는 능력이 없어도 피아노 치는 사람이 틀렸을 때는 참 기가 막히게 알아내요. 피아노 치는 능력이 없는데도 틀린 거는 잡아낸다니까. 그건 뭘 의미해요? 어떤 것이 잘 되고 어떤 것이 안 됐고 모자라고 미흡하다는 거 금방 찾아낸다는 거예요. 금방 찾아니까 금방 지적할 수 있죠. 근데 사랑은 뭐예요? 금방 지적하고 따지는 것보다 우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고양이의 본성이 어떻게 변했어요? 당연히 크게 혼날 줄 알았는데 사랑으로 감싸주니까 고양이가 그렇게 강아지처럼 변하는 것을 봤어요. 그 목사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랑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내가 사랑했더니, 사랑하고 기도하고 참고 견뎠더니 기다렸더니 변화되더라, 좋아지더라, 좋은 열매가 맺어지더라, 이런 경험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자녀들이 그 사랑 때문에 점점 더 성숙해지는 거고, 또 내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일을 너무 사랑하면 그 일에 대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지.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아멘. 주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십니까? 기독교를, 교회를 모르는 사람도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이런 대명사를 알 정도예요.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익히 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처럼 하려면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꼭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거 그렇지 당연히 그러겠지 이해하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근데 왜 그걸 굳이 그렇게 꼭 짚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제가 주의 종이지만 저도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꼭 기억해야 되느냐?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오늘 읽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동안의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놓고 심판받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거 두렵기도 하지만 왜 그걸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계획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돌아보세요. 계획을 잘 세웠는데도 계획대로 안 될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맘대로 계획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라면 계획을 처음부터 세울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왜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하고 더 좋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더 좋은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져야지. 짐승들은요, 또 식물들은 본능대로만 삽니다. 아무리 침팬지를 좋은 아파트나 호화 빌라에 갖다 놔도 걔네들은 그걸 관리를 못해요. 그냥 창살 있는 감옥에 갖다 놓는 건 똑같아요. 왜? 본능대로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성장이 무한 가능한 존재라고. 본능을 넘어서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고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을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항상 지켜보신다는 생각으로
결국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심판받는 것을 기억해서, 그래서 하나씩 이루어가면, 그러면 어느샌가 엄청나게 성장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기억해야 돼요? 내 계획이니까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은 계획이 별 소용이 없고,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기도한 것들이 주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잘해야지. 마지막 때는 주님 앞에서 이걸 가지고 또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방학 계획표를 잘 짜고 마지막에 꼭 한 줄을 둡니다. 여러분, 방학이 되면 꼭 계획표를 세우잖아요. 마지막 한 줄이 그거예요. 이 계획은 작성자의 의도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을 써놨어. 물론 재미로 써놨지만 그렇게 써놓은 다음부터는 계획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 계획표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아무 때나 밥 먹을 때 밥 먹고 일 하기 싫으면 일 안 하고, 그런 무슨 계획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간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의 역할을 다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그분의 각오, 그분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간다. 왜? 나도 주님 앞에 선다. 그리고 너희들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 그러니까 계획할 때부터 주님께 기도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을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잘 되죠. 저는 이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많이 못해서 항상 주님께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도 기도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안 되면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어린데 제 나이에 비해서는 주님의 일을 크게 많이 한 편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고, 또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지.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동행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왜? 일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너무 흡족해. 인간이 해서 한 일보다 하나님과 같이 해서 한 일은 너무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원래의 계획대로 잘 되고 원래 계획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죠.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주님의 계획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의 시작처럼 우리의 계획도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처럼 하려면 우리 크고 굵은 곳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른 말씀이 있고 또 그것을 전했어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주님이 하신 말씀 뭐 전해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분명한 줄을 알면서도 오늘날 크리스찬의 문제가 뭐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세상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변질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대로 계속 우리에게 동일하게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변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또 뭐 권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자들이 성숙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보여줌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을 고스란히 마음속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100% 내가 맞고 내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알아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다니.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시기 열심히 사는데 주변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를 음해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임금인 세상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어떤 걸 믿고 의지해야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내가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어떤 돈의 힘도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은 못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새해 첫날 이제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아유 뭐 이거 잘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또 뽑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나 봐요. 그런 와중에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그때 뽑은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매년 새해 소망 기도문 이거 만들면서 여기 쓰여있는 말씀이 딱 이거예요. 이 말씀을 딱 뽑은 거예요. 권사님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내가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확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걸 내가 믿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향해 이런 비전을 세웠고 이런 약속을 주시는구나.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겠네.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일이 생기겠어요?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뭐든지 할 수 있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기도를 못 들어서 응답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근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지?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돼.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진짜 철석같이 믿고 있나?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제가 운동하러 다니는데 운동하러 다니는 그 회원들 중에서도 꾸준히 로또 복권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로또 복권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교회 와서 말씀 카드를 뽑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분은 어떻게? 로또 복권이 맞으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로또 복권이 맞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것들, 나랑 관련된 것들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관심 있고 관련 있는 것이 하나님 쪽이어야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서 세상 쪽에 있는 것들을 자꾸 구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원님은 가난한 분도 아니에요. 있을 만큼 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그걸 구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형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 형님이라고. 형님 차라리 여기 그냥 간식 사다 주세요. 그 돈.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항상 거기가 있으니까. 그럼 뭐 1년에 한 번이 아니잖아요. 매주잖아요. 매주 그러다 보니까 매주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올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할 때에 어떤 세상적인 복보다는 내가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을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다 주세요. 정말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최고로 생각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확천금, 로또 복권, 횡재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복권 맞은 사람들, 일확천금, 횡재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이 별로 안 좋다는 거. 정말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인 사람, 그런 사람, 준비된 사람은 많은 돈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곳에 쓰고 자기 인생을 잘 펼쳐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되지 않고 일확천금만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만 기대했다가 그것 때문에 달려드는 많은 마귀의 장난, 또 사람들의 미혹 때문에 인생을 오히려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지.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확률도 적은 일확천금에 너의 인생을 걸려고 하느냐.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 비전 이거를 믿어야 돼. 그것을 못 믿었을 때,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또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새해의 시작이어도 또 주님이 약속을 줬는데도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 내게 약속하신 말씀, 비전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약속하신 것과 같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주세요. 근데 이제 사람 쪽에서 믿지 못하고 사람 쪽에서 믿지 못하니까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사랑으로 시작하고 또 기억하라고, 주님 앞에 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주신 비전들을 믿고 전하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처럼 시작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다짐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